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사람 에스겔이 소망을 바라보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와서 성이 무너졌다. 그 소식을 에스겔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 에스겔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미 포로로 잡혀와서 그 발강가에서 강제노역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나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희망을 품고 있었을 것인데 돌아갈 곳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되고 얼마나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참담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보고 있을 때 이 에스겔,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통하여서 놀라운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영으로 나를 데려가셨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에스겔을 붙잡으셔서 그 어떤 곳으로 옮기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하나님의 권능, 그 손길이 나를 붙잡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장소로 데려다 놓았다. 정말 놀랍고 대단한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보니 그 권능이 임해서 손길이 임해서 나를 이끌고 가셨으면 무언가 놀랍고 대단한 것을 볼 줄 알았는데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사이로 지나갔더니 뼈가 심이 많고 뼈가 심이 말라 있더라. 에스겔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뼈가 말랐다. 얼마나 오랫동안 잊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내버려졌으면 뼈조차 말라버렸을까요? 자, 이 뼈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메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에스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들을 찾아야 되는데 예배의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의 그 달콤함 그 맛을 알지 못하니 내 영혼이 날마다 메말라가는 것, 그 모습을 우리더러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만약 우리들이 내 메마른 영혼, 메마른 내 인생을 마주 대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메마른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3절 앞부분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에스겔아 부르지 않고 인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 벤 아담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벤은 누구누구의 자녀 자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전 영화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허라는 가문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고 그 가문의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 그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벤 아담의 자손 인자야. 이 주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흙으로 빚어진 인생들아, 연약하고 흩어져가는 그런 인생들아, 이 메말라간 인생들아, 마른 뼈 같은 인생들아, 살아갈 수 있겠니?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에스겔의 대답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뼈와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군대로 일어서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 너무 익숙합니다. 자, 어떻게 하겠느냐?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그저 내려진 답이 있습니다. 살아날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키실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메마른 내 인생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을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자, 한 가지 현실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또 1등입니다. 그런 생각 가진 적 없으십니까? 매주 토요일이 되면 6개의 숫자를 선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거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간절함으로 로또의 번호를 기록하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에스겔의 대답이 그런 걸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면 됩니다.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에스겔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뒷부분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대답을 할 때 이 문장이 조금 특별한 독특한 문장입니다. 에스겔이 대답할 때 하나님의 호칭을 몇 번 부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을 3번을 부릅니다. 자, 이 세 호칭, 이 주, 아도나이, 예호와, 아타, 이 3가지의 호칭을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 주 아도나이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어떤 전득성,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부르는 겁니다. 주 아도나이,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 있는 분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당신의 그 기적의 손길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 이 아도나이라는 호칭에서 만약에 에스겔이 멈췄다면 에스겔의 마음은 기적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뼈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대답으로 끝이 날 건데 에스겔은 하나님을 한 번 더 부릅니다. 예호와. 자, 이 예호와, 제가 이 예호와라고 발음을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 글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읽지도 못하는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거룩하게 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이 테트라가 4, 우리 방파제에 가면 이 발 4개짜리 구조물들 있잖아요. 그걸 테트라포드라고 하는데 그게 발이 4개이기 때문에 테트라포드라고 하죠. 테트라그라마톤, 4개의 거룩한 글자라는 겁니다.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모르는 글자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호와라고 읽긴 읽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 감히 제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실 수 없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그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살리시든 죽이시든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도나이가 권능,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었다면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타, 이 대명사를 지칭하는데 앞에 있는 주어들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일어나고 뼈들이 살아나고 내가 기록한 6개의 번호가 1등으로 당첨되고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들은 어쩌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욕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에스겔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뼈들을 살리시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 당신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당신이 그냥 살리시고 천지 만물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뼈를 붙이고 살아나게 하시고 군대로 만드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대언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에 또 나오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대언한다. 하나님이 위임장을 써주신 겁니다. 위임장이라는 것의 효력이 어떤 거죠? 그 위임을 해주는 그 사람의 모든 권한이 위임받은 사람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대언하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에스겔에게 다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에도 있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은 단순히 이 뼈들을 살리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뼈, 우리들의 현실,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생명이 증거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씀의 길을 알리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회, 사회의 지탄을 받고 온갖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교회, 어쩌면 그 교회의 모습들이 마른 뼈와 같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단순히 숫자로 말하자면, 단순히 군대라는 숫자만 관심을 가지자면 수많은 교회들, 힘없는 교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맡길 수 있는,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도나이 예호와 아타라고 부를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군대를 만드시되 그저 힘없이 많은 군대를 만드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맡길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향하여 생기를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살아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임받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 그 손길을 맡음을 통하여서 숫자가 많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군대들이 되심으로 오늘 이 하루 세상 가운데 생기를 선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도나이 예호와 아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으로, 그 말씀으로, 그 손으로 저희의 두 발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